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고 설교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 질문이라는 방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파법이라고 하는데, 산파는 자기가 스스로 생명을 낳지 않지만 생명 낳는 일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상대방이 가진 편견을 깨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7살짜리 딸아이와 아버지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께 딸이 묻습니다. 아빠, 나 나가서 놀아도 돼요? 그러자 아빠가 안 돼. 아직 새벽 5시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딸아이가 아버지께 이렇게 계속 묻습니다. 왜요? 아직 해가 안 떴으니까. 왜요? 해는 나중에 뜨니까. 왜요? 지구가 자전해서 돌면 해가 지평선에서 뜰 거야. 왜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잘 모르겠어. 안 배웠어. 그러자 딸이 또 계속 묻습니다. 아빠, 왜 안 배웠어요? 난 학교 다닐 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 왜요? 그때는 술 취해 지냈지. 이렇게 살다 보니 지금은 카센터를 하고 있고 니네 엄마를 만나서 너를 낳았지. 니네 엄마가 나보다 돈을 더 잘 벌지 않니? 그래서 지금 내가 널 돌보고 있잖아. 알겠어요? 하고 이렇게 끝나는 대화입니다. 질문은 아버지가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고 대답하며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을 던질 때 우리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올바른 대답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을 던지며 토론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오는데 그 유대인들은 토론을 기본으로 교육을 합니다. 율법사와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펼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와서 질문하는 사람에게 올바른 답을 들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사의 질문은 사실은 의도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5절 앞에 부분을 보십시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의 의도는 예수님에게 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험하다라는 말은 에크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그냥 시험하다라는 페이라조보다는 조금 더 소극적인 의미의 시험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천국 갑니까? 라는 말을 우리가 주로 하고 듣지 않습니까? 천국 어떻게 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올바른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질문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았던 것입니다. 표준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또 이 율법사의 의도가 달랐음을 29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의 의도는 질문을 하고 싶어서,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율법사가 잘못 질문하고 있고 올바른 의도를 가지지 않고 질문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올바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투정 부려본 적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은 던지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영어로 구한다는 단어는 ask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질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올바른 질문, 정확한 질문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올바른 답변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율법사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질문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의 의도는 잘못됐지만 예수님은 바른 답을 주셨고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1864년에 태어난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나서 북쪽과 남쪽이 미국이 전쟁을 했죠. 그리고 북쪽이 이기자 노예들이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노예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학교를 갔는데 이분이 수석으로 농과를 졸업하고는 이제 박사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연구하고 했던 게 땅콩이었는데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남부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면화를 길렀어요. 면화가 뭐냐면 우리 잘 아는 면 있지 않습니까? 예, 속옷에 들어가는 소재가 보통 면이죠. 그게 코튼을 그렇게 길렀는데 면만 자꾸 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이 나빠지는 거예요. 지력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면화를 기르기 어려운 땅이 돼서 이분이 조언을 해줬어요. 땅콩을 심으십시오. 그러자 남부 지역의 농부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땅콩을 심었어요. 그 다 땅콩을 심었더니 풍년이 됐어요. 문제는 너도 나도 풍년이 되다 보니까 땅콩 값이 폭락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농민들이 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님이 새벽에 해 뜰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우주는 무엇을 하시려고 창조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질문은 너한테 너무 크다. 알맞는 질문을 해라. 그래서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무엇을 하려고 만드셨습니까? 그 질문에도 하나님이 그 질문도 너한테 너무 크다. 알맞는 질문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땅콩은 왜 만드셨어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맞다. 바로 그거다. 너는 이제 땅콩을 한 줌 쥐고 연구실로 들어가 그것을 연구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100여 가지의 음식을 땅콩으로부터 만들어내고 200여 가지의 생활 필수품을 만들어냅니다. 마가린, 비누, 요리용 기름, 인조사탕, 밀가루, 땅콩 버터, 잉크, 물감, 구두약, 연고, 크림, 이 많은 걸 만들어내다 보니까 땅콩 심은 사람들이 드디어 이득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이분이 로얄티를 한 푼도 안 받은 거예요. 왜 그랬느냐 했더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은 올바른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급부상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라는 사람, 율법을 공부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적으로 올바른 사람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만 해도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하는데 특히나 세리나 창기나 문둥병자나 이방인들한테까지도 천국의 문을 넓혀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서 이 율법사가 정말 중요하고 기본적인 질문, 그것을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다시 물어보시죠. 너는 율법에 어떻게 읽었고 어떻게 뭐라고 말하더냐? 그렇게 하자 그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던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옳다.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밑에 부분까지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을 행하면 행동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율법사는 이 질문을 끝이고 그 다음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그가 정말로 예수님의 답을 제대로 들었다면 이 질문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해야 될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야 됩니다. 우리 이 율법사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누가복음 뒤쪽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부자 간원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부자 간원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다 싶어서 근심하며 집에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부자도 천국 못 간다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가지? 그때 사람들이 한 질문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셨냐 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율법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는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힘으로 이 율법을 할 수 없음을 고백했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는 이미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 친구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에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에겐 나는 이미 잘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가 앞에 질문하기 전에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질문을 고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율법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를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생각하는 구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구원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유산으로 물려받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외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한 적이니까 그들은 이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웃의 범위를 그들은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 유대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듣고 있는 1세기의 유대인들도 그래, 예루살렘에서 내려갈 수 있지 라면서 자신들을 대입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이 600에서 800m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지대가 높아요. 산에 있어요. 근데 여리고는 해발이 마이너스 200m예요. 이 고도 차만 해도 1km가 나고 북동쪽에 있는데 여리고는 거기까지 가는데 꾸불꾸불한 그런 협곡이 펼쳐져 있고 27km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협곡에는 아직까지도 우범지대라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강도들이 그 길을 지나가면 사람들을 위협하고 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거기 험한 곳인데 사람이 거기를 혼자 내려가다니, 어떤 한 사람이 내려간 것입니다. 보통은 혼자 내려가지 않고 무리를 지어서 내려가는 곳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는 그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죽어가는 것을 버리고 돈을 훔쳐서 도망갑니다. 1세기 때 사람들은 무엇으로 지역의 사람들을 구별하냐 하면 그 사람이 입은 옷, 말하는 것, 억양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느 동네 사람이다 라는 것을 구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옷을 벗겨졌죠. 누워 있으면서 의식불명이죠. 말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신원불명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서 도망갑니다. 또 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여리고에 집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리고의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약 5,000명의 제사장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그냥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순번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데 1년에 2주만 봉사하는 거예요. 제사 봉사를.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집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위성 도시인 여리고에 집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간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2주 동안의 직무를 다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 중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과 민수기 19장에 보면 죽은 사람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해진다는 것이죠. 만약 이 사람이 누워 있는 사람이 시체인 것 같아서 안 만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조금 약간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직무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올라가는 길이었다면 그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직무를 못하게 되니까 좋지 않은 일이 되겠지만 이제 직무를 끝내고 집에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혹 만지게 되더라도 시체였다 할지라도 7일 동안 자기 집에서 그냥 조심하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핑계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무시하고 내려갔습니다. 레위인도 보고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을 보조합니다. 찬양대나 안식일에 진설병을 굽거나 분향단에서 태울 향을 만듭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사회의 지도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율법의 정신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리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말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이란 말만 나오면 야, 이 사람 좀 착해 보이고 왠지 좋아 보이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영어 단어에 영어 사전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1세기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포로기 이후에 혼혈로 인하여 민족과 떨어지고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천대받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이야기에 등장해서 앞에서 이 제사장도 버리고 레위인도 버리고 간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강도는 한 사람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싸매 주었습니다. 강도는 그를 때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강도는 그를 길바닥에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강도는 그에게 돈을 뺏어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치료해주고 여관 주인에게 돌아올 때 돈이 더 들면 내가 돈을 더 주겠다고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치료약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부으면 상처가 부드러워지고 포도주는 소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올리브 기름은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성전 제사에 바쳐진 제물입니다. 포도주도 초막절 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에 부어지는 관제에 쓰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그 기름과 포도주를 드렸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줌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자,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이웃은 나 같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내 이웃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뒤집어 놓으시며 심지어 그 질문까지도 뒤집어 놓으십니다.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면서 중심을 내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에게 중심을 두면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바꿔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새로 이사 가면 야, 옆집에 좋은 이웃이 있어야 될 텐데 윗집에서 안 떠들어야 될 텐데 이러면서 좋은 이웃이 내 옆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강도 만난 자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할 때 대답을 뭐라고 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우리들은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 이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구나. 이스라엘 당시 그 사람들은 되게 이 이야기가 급진적인 얘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주인공이 돼서 사람을 구해 영웅과 같은 존재라고 말도 안 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렇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바로 그분이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기의 교부들 오리겐,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거는요,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인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욕하기를 야, 이 사마리아인아 라고 욕했다는 거예요. 야, 이 귀신 들린 사람아 라고 욕을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 그 자리에 내려오셔서 까지 우리를 구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이야기구나. 또 관점을 보면 요한 주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돌아올 때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 이 사마리아인에게 보여주신 초월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초월적인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사는 마지막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며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강도 만난 자가 죽어가던 자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자비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너도 자비를 받았지? 근데 너로 그치지 말고 이제 네가 가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분은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지하철역에서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앞에 뒤에 뭐 이렇게 판넬을 적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 이런 거 적어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1999년쯤에 서울에서 이제 공부했는데 그때 이 옷을 타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한 번쯤 봤던 것 같아요, 이분을.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김우현 PD라는 분이 이분을 만나서 카메라로 찍고 다큐멘터리로 찍고는 책으로 써낸 거야. 그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책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얘기하니까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역사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 예수 십자가 자비의 초대. 이분은 때로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나가기도 하고 정말 광인이다 라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생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닌 거예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결국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노숙자들도 도와주고 자기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을 많이 도와주었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사실 제일 처음에는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젊을 때 목사님을 하시다가 큰 병에 걸렸다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분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이웃을 위하여 자기 갖고 있는 걸 다 팔아서 나눠주며 전도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기를 불러주신 자비의 초대에 응하며 나도 이제 사람들에게 그 자비의 초대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 살리는 자비 베푸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